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의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사의 역사가 가득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기적과 이사를 나타냈던 역사의 주인공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이름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지만 그 역사와 이적을 드러냈던 부를 보면 3번에 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곳곳마다 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적을 일으키는 삶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가장 큰 기적은요, 아무 일 없이 오늘도 행복하며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제일 큰 행복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3번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데, 첫째는 모세와 여호수아 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불러 애굽으로 보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에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할 수가 없었지요. 가라 모세, 이 말에 순종해서 갔던 모세, 이 모세를 통해서 정말 엄청난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 40여 년 동안에 걸쳤던 이 삶의 이야기, 바로 여기에서는 모세 이야기가 가득 차 있고, 또 이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갔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 승리의 이야기들이 또 기적처럼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의 이야기가 구약에 압도적으로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한 부류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는 선지자로서 최고의 명성을 성경에서도 나타내고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입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들은 선지자로서 놀라운 이적과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특별히 엘리야, 갈멜산에서의 850명과 우상 섬기던 이세벨의 제사장들, 이들과 대결하는 장면은 압도적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약속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마지막 이 엘리야가 제사를 드려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3년 반 동안이나 가뭄이 있어가지고 이 땅에 비가 오기를 원했던 백성들 앞에 동쪽을 바라보면서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비로 몰려올 것을 알고, 그래서 왕에게 먼저 내려가라고 비가 내린다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던 이 엘리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엘리야는 하늘의 불병거와 수레를 타고 그리고 하늘로 오르는 장면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기도 한 장면이기도 하지요. 이를 이어서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 미쳤고 엘리사에게도 수많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로 기적과 이사가 일어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우선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행했던 가장 먼저 갈릴리 가나에서의 혼인잔치, 포도주를 만들었던 사건을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질병자, 또 고통자, 아픔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해결하고 치료해 주셨던 수많은 사건들, 그것을 보고 배웠던 제자들, 그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정말로 성전 비문에 올라가다가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할 때에 정말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났던 이 엄청난 사건의 이야기가 바로 베드로에 통해서 또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은 이 기적의 사건이 이렇게 3부류에 통해서 일어났는데, 첫째는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 되어진 율법 하나님이셨던 그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두 번째는 엘리야와 엘리사, 성경에서 선지자라 일컫는 최고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기적과 이사의 사건이고, 세 번째는
바로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음의 역사를 전하였던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일어났던 복음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은 율법에서 기적이 일어났고 선지자를 통해 기적이 일어났고 온전함에 복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다른 성도님들, 성경에 나오는 이 수많은 사건들의 이야기 속에 있는 사건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이 믿음이 굳건히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속에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최고의 선지자로 일컬었던 이 엘리야. 근데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재밌게도 오늘 18장을 읽었거든요. 여러분들이 18장과 19장을 가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쭉 보시면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에 대한 것,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가득 들어있음을 압니다. 엘리야, 그는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보면 3명 기적자들이 다 나타나죠. 구약에서 모세가 나타나고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그곳에, 근데 마지막 장면은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리고는 예수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한마디로 한다면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눈에 마지막 보여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예수. 여러분은 오직 주님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곳에도 나타날 만큼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인물, 바로 다시 이 땅에 올 거라고 이야기했던 엘리야. 그는 바로 예수님 때에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바로 이 엘리야, 그는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과 한번 같이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 바로 이 엘리야가 그곳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선지자였는데 이때 당시에 왕은 아합이었고요. 아합의 부인은 이세벨, 시돈 땅에 있었던 이방 여인이 이곳에 왔습니다. 부인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 시돈 땅에서 있었던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악녀인지 성경 역사상 가장 최고의 악녀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를 통해 가지고 그의 딸이었던 아달랴는 더 악한 여인으로, 한마디로 한다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땅이었던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멸절시키려고 했었던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후회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자가 마음에 독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되는, 정말 그런가 봐요. 성경에 나오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운 한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하도 이세벨이 자기의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고 아세라 여인을 섬기는 제사를, 여신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선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워서 이들을 징계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이요, 이 이세벨의 그리고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밑에서 꼼짝달싹을 못해요. 나중에 오죽하면 엘리야도 그런 말 합니다. 다 없다는 거예요. 나만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드러내기가 어려웠던 이런 땅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런 속에서 이 엘리야가 선언을 합니다. 야, 850명 다 모이라 그래. 그래서 바알 섬기는 400명,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여신을 섬기는 450명, 합해서 850명 한번 다 모이라. 어디서 모이느냐? 갈멜산에서 모이자. 갈멜이라고 하는 것은 숲이 우거졌다 하는 뜻입니다. 나무가 많다. 그러니까 산이, 이 갈멜산은 나무가 많은 산이었던 것 같아요. 숲이 우거지고 굉장히 좋은 것. 그래서 바로 이 갈멜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대결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혼자,
그리고는 바알에 섬겼던 400명의 제사장, 바알의 부인신을 섬기는 아세라 450명의 선지자, 850명을 세워놓고 그리고서는 대결을 펼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이곳에는 수많은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와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인지 한번 우리 보자, 대결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제사를 오늘 마음껏 지내.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의 신 이름을 부르라. 만약에 너희가 불러서 너희가 되는 제사를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제사를 살르면 너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부를 테니 우리의 하나님이 불을 내린다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오늘 불을 내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자. 그래서 대결을 펼칩니다. 이 850명의 이 선지자, 제사장들 하루 종일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주문을 외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고 난리를 합니다. 나중에는 급기야 자기의 몸을 칼로 찢어가면서 그 자기가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에게 요청을 합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그런데 하루 종일 해도 불이 내려오질 않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녁 소제를 드린 아침 번제 저녁 소제가 되어지는데 저녁 소제가 드릴 때쯤 되어졌을 때에 이 엘리야가 나섭니다. 이제 너희들 지금까지도 안 됐지 않냐? 그럼 이제 그만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나아가가지고는 이 엘리야가 지금까지 있었던 저들의 제단을 다 헐고 그리고는 제단을 새로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다 잘라서 올리고 그리고 번제물을 올리고 또 거기에다가 아예 물을 가져다가 도랑을 파가지고 물까지 다 부었습니다. 물 부으면 불이 붙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물을 부라는 거예요. 물을 두세 통 갖다가 그 위에다 다 붓고 제단을 수축하고 새로이 만들었습니다. 그러곤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하면서 오늘 본문 18장 2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맞다 맞다 이야기를 합니다. 불이 내린다. 그가 진짜 하나님이지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 종일 불러도 내리지 않던 이 불의 역사가 엘리야가 저녁 소제를 드릴 때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번제물과 나무와 물을 가득 붓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부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놀랍게도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데 번제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바닥에 쌓여졌던 흙까지 태우며 도랑에 있는 물까지 싹 핥아버려서 완전히 태워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 18장 3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이 엘리야는 능력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오직 주만 바라본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자기를 통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엘리야는 하늘에 불을 내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850명을 상대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대결을 펼치며 불을 내리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그는 선언했고 850명을 데려다가 시냇가에서 그들을 몰살시키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는 그 이후에 뿐만 아닙니다.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온 나라에 다 가뭄으로 3년 동안이나 기근이 들었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비가 아닙니까? 그는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그는 한 사람을 보냅니다. 자신이 엎드려가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 아세라, 저 바알신을 섬겼던 제사장들을 다 멸절했으니 하나님 이 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늘이 쨍쨍합니다. 하늘이 맑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자기 몸종을 하나 보내 산에 올라가서 바닷가를 바라보라. 바닷가를 바라보고 혹시 무슨 일이 있는가 나에게 얘기하라고. 그가 올라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갔다 오더니 보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은 쨍쨍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가라, 다시 가라.
3번, 4번을 보냅니다. 가는데 갔다 올 때 마지막 오는 그의 모습이 달려오면서 얘기합니다. 조금 다른 게 하나가 있긴 있는데요. 하늘에 저 서쪽으로 바닷가 저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됐다. 넌 당장 가가지고 아방에게 빨리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고 해라. 조금 있으면 폭우가 쏟아지리라. 성도님들, 믿음의 눈은 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큰 폭우로 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늘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믿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들을 어떻게 인도하리까? 내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내 손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이거 지팡이요. 이 지팡이는 내가 산에 오르내릴 때 힘들까봐, 그리고 양떼를 칠 때 쓰려고 하는 이 지팡이입니다. 이거 내가 하루 이틀 갖고 다닌 거 아닙니다. 이 지팡이가 무슨 소용이 있나이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그거면 됐다. 사랑하는 늘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내가 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순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되는 겁니다. 내게 아무리 부족한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를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지팡이 그것 하나 가지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 군대를 물리치고 홍해를 가르며 기적과 역사에 10가지 재앙을 만들어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뿌려대면서 다바다 반석을 쳤을 때 그 마른 땅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역사를 만들어낸 그건 바로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붙드실 때에 이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 모세가 볼 때도 쓸모없었던 지팡이, 아니 몸 하나 의자를 했던 지팡이, 놀랍게도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바로 이 엘리야는 그걸 본 겁니다. 엘리야는 저가 있는 가서 보라는 겁니다. 뭐가 보이는지 올라가라, 또 가라. 그의 몸정은 갔다 올 때마다 또 갈 때마다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뭘 또 가라 그래. 아무것도 없는데 또 갔다 오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가라는 겁니다. 또 가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몇 번 올라간 그 자리에 그가 갔다 와가지고는 자세히 살핍니다. 가만히 보니까는 아까 못 보았던 하나가 보이네. 아마 아까도 있었을 텐데 그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분명히 아까도 갔다 왔을 때 있었는데 하늘이 맑으니까 저 끝에 있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저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했을 텐데 또 가라 하는 말이야. 이거라도 얘기해줘야 되겠다 그러고 아마 내려갔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내 나중에 천국 가면 거 물어볼 거야. 진짜 그 전에 나 못 봤어. 놀랍게도 올라갔던 그 몸종이 올라가서 하도 보라 그러니까 가가지고서 눈을 뒤집고 끝에까지 나봤더니,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던 그 하늘에 작은 구름 손바닥만하게 저 끝에서 보일랑말랑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손바닥만하다 그랬어요. 손바닥만하다고. 내려가서 얘기합니다. 올라가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도 보라서 제가 보긴 봤는데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끄트머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면 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 작은 손바닥에서부터 출발해요. 얼마나 이 엘리야는 그것에 대한 기쁨을 누렸는지, 아니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는지 아하방에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마차 타고 내려가라고. 왜요? 폭우가 내리면 마차가 이 진흙밭에 끼게 된다고. 이 뻘밭에 끼면 그러면 마차가 못 움직이니 가기가 힘듭니다. 먼저 가십시오. 엘리야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하늘에서 폭우가 구름이 몰려오더니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점점점 커지고 점점점 검어지고 점점점 땅을 덮더니 폭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환호합니다. 온 천지에 비가 내리는데 그 물이 흘러서 바로 마차가 내려가는 길을 막을 정도로 물이 흘러 내려갑니다.
이 엘리야는 이 마차가는 아하방에게 세상이 20km가 넘는 것을 달려가 가지고 아하방을 다시 궁전까지 인도해내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하늘의 구름과 비를 불러온 주인공이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아하방에까지 단번에 달려가면서 지치지도 않는 엄청난 힘을 보여주는 엘리야였습니다. 여기까지가 18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19장에 딱 들어가면서 제가 이 엘리야를 통해 나의 모습을 봅니다. 엘리야,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엄청난 사건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이세벨에게 가서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이세벨님, 왕비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따르고 당신이 세웠던 세상의 바알 제사장 400명, 아세라를 섬겼던 여신을 섬기는 450명이 이 백성들이 다 도륙이 당했습니다. 그들이 불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불을 내리라고 했는데 엘리야가 불을 내렸고 결국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세벨이 얘기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냐고. 내가 내일 이때에 만약에 엘리야가 살아있다면 내가 벌 위에 벌 내리겠다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래서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면서 얘기하며 이 소식이 엘리야에까지 들려옵니다. 19장에 넘어가면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제사장들 죽은 사람과 똑같이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정도 얘기를 들었으면은요, 엘리야가 오라 그래! 내가 하늘에 불을 다시 내리지. 자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요, 이 엄청난 자신의 하나님이 내려준 기적과 역사를 보고도 꿈쩍도 안 하는 저들을 보며 오히려 겁을 먹어요. 겁을 먹어요. 이 말을 들은 이 엘리야가 거기에서 내가 다시 힘을 내야 돼. 그가 겁을 먹어요. 그러고는 나오는 말이 3절에 19장 3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지금 되어진 상황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유다 땅,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이 남왕국 유다까지 내려와 가지고 남왕국 유다 부엘세바 맨 밑에까지 우리로 얘기한다면 저 부산까지 내려간 거예요. 도망을 거기까지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르러 거기에서 머물렀다. 도망갔다는, 무서워서 떨면서 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도 역시 사람이구나. 이 엘리야가 왜 이렇게 도망갔을까? 가가지고 얼마나 도망갔는지, 하룻길을 달려가 도망가서 지치니까 가가지고서는 가다가 부엘세바에 이르러가지고 광야가 되어지니 거기서 어디 가서 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 아래에 있었다고? 로뎀나무가 뭐냐? 우리 이렇게 하면 쌀이나무예요. 로뎀나무. 쌀이나무가 이렇게 대가 있으니까 너희 키가 한 1.5m에서 높아봐야 3m밖에 안 자라요. 광야에서 이 엄청난 환란 속에서 자라는 나무니까 굵지도 못해요. 그냥 쌀이나무처럼 말이에요. 이파리가 위에가 이렇게 분성하게 있으니까 그 밑에 가가지고 겨우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무슨 나무야 할 정도로 로뎀나무라는 나무는요,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쌀이 나무가 좀 큰 게 있다고 봐도 과언이 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나무가 되었죠. 세상에 내려갔다 하도 지치니까 이 쌀이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거기서 말해요. 하나님 나 죽게 생겼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적에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서 커피 마시면서 숨쉬고 하는 이게 무슨 카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지쳤어요. 포기했어요. 더 이상 가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쌀이나무 아래서 그냥 누워가지고 이제 지쳐 끝났구나. 이제는 포기 안 되겠다 싶어. 이렇게 있는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이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 이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이세벨이라는 이 악녀에 의해 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신을 보내며 선포할 때에 이 엘리야는요,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가 세상에 저 끝에까지 내려간 주인공이 되고 말았어요. 엘리야는 자기가 뭐든지 이렇게 하면 다 변화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변화가 안 일어나요.
백성들이 자기 편에 서가지고 다 이세벨과 아방을 공격하자. 안 그래요. 백성 꿈쩍도 안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 뭐가 될 줄 알았어요. 승리 후에 교만에 사로잡혔던 자가 바로 엘리야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한테 이야기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은혜를 잊지 맙시다. 은혜를 빼앗기지 맙시다. 은혜를 잊고 은혜를 빼앗기는 순간 그때부터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이 사랑,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엘리야가 변하지 않는 백성들, 변하지 않는 왕, 변하지 않는 이세벨, 이들을 보고 결국은 절망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늘에 불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비를 몰려와가지고 이 땅을 이렇게까지 바꿔놓는데 세상은 변하지 않아. 세상 변하지 않는 이거 앞에 절망합니다. 더군다나 자기를 죽이게 되는 이세벨, 그를 보고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엘리야는요, 왜 이렇게 도망갔느냐? 보니까 백성이 편들어주지도 않고 아방은 편하지도 않고 세상 바뀌지 않는데 누가 와서 자기를 돕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이 로뎀나무 아래서 또는 거더 더 내려가게 되어지는데 호렙산에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나만 홀로 남아야. 하나님이 웃지요. 야, 너 시킬 때도 너 혼자였어. 너 말고도 많어야. 바알에게 머리 숙이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내가 숨겨놨어. 너 혼자 있는 줄 알아.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내가 절망하고 좌절한다고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나 같은 믿음을 갖고 있고 나 같은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가 7,000명이 곳곳마다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얘기합니다. 북한에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평양장대연교를 비롯해서 원산의 성령 강림의 역사와 신의주에 있었던 교회가 한경림 목사가 하다 내려왔거든요. 거기뿐만 아닙니다. 저 나주라든지 의주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6.25 이전에 교회 하면은요, 미국 교회였어요. 북녘의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1.4 때 다 몰아서 내려와 남쪽에 부흥을 시키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래서 북쪽에는 신앙이 없어요. 이제는 거기는 교회가 전부 다 공산 정권의 하수처럼 돼 있다고 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거기 다 망한 것 같아요. 기독교는 끝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처럼 없다고 하는 건 우리 눈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에도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거예요. 나만 혼자 남은 것 같은 외로움에 미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도와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숨겨놓은 7,000명이 있다고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혼자 있다 보니 이 나무 아래 있다 보니 누구도 도울 사람도 없어요. 찾아오는 것은 우울증이에요. 낙심해요. 좌절해요. 실패한 것 같아요. 엄청난 그 불의 역사를 만들고 비를 몰아오는 하나님의 이 믿음으로 승리를 했는데, 이제는 끝에 와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앉아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처량한지, 어쩌면 이제는 죽을 것 같아요. 몰려오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이 엘리야는 좌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바로 이것이 광야로 도망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 누워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놓침을 당할 때에, 내가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것처럼 할 때에, 이때에 그에게는 찾아오는 것은 절망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얘기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갈멜산의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도 있고, 때로는 좌절해가지고 넘어져서 저 로뎀나무 아래 광야에 내려가 있는 절망된 내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놓지 말아 주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은 갈멜산에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을 때 하늘에도 불이 내려오고,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성령의 불이 내 속에 의내와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내가 어떤 좌절과 넘어짐에 있어 내가 어떨 때는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것 같은 좌절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거기 또 부르짖어요. 하나님, 이곳에도 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곳에도 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곳에도 내 손을 잡아주실 주님을 내가 소망합니다. 이것이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이 엄청난 성경의 위대한 엘리야라고 불렀던 이 엘리야도 하늘에 불을 내리고 하늘에 피를 내리고 역사를 만들어냈던 이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 그저 좌절된 인간의 모습으로 전락돼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가 사라져버릴 때입니다. 이 엘리야가 이 엄청난 이 로뎀나무 아래 내려가 그늘 아래서 목숨을 구걸하고 이제 죽게 되었다고 할 때가 이게 언제입니까? 바로 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고 이세벨이 와가지고서 사실을 보고 너 내일 죽을 거야 하고 이야기를 할 때 형편을 보고 그가 도망했다 했어요.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본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만 봤어요. 450명 그들 앞에서도 하나님만 봤어요. 불이 내려야 된다는 하나님에 대한 당위성만 갖고 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된다는 부르짖음이 비를 내리게 했어요. 그런데 내려와서 이세벨이 보낸 것을 이세벨을 봤어요. 이세벨의 사람들을 봤어요. 세상의 상황을 봤어요.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순간 그는 로뎀나무아로 내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 라는 사람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자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나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순간 그 순간부터 그는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모세가 아말렉족과 싸울 때에 그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가 싸우라고, 내가 지팡이를 두고 산 위에 서리라. 놀랍게 산 위에 올라갑니다. 이 여호수아 나가 싸우는데 저들을요 얼마나 여호수아가 훈련을 받았어요. 백성이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그들이 무기가 있어요. 무슨 전략가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손만 들고 지팡이를 들면 여호수아 하나가 승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야, 이제 승리하게 됐는데 들고 보니까 팔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팔을 내가 조금 내리려고 내렸더니만 팔 좀 쉬려고 내렸더니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쫓겨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이 상황을 보고 안 되겠다, 다시 손을 올립니다. 다른 손으로 손을 올리면 승리하고 힘들어 내리면 패배하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모세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손밖에 내려올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성들, 그때 옆에 같이 갔던 아론과 홀이 그 광경을 보고 모세의 손을 붙들어 줍니다. 독불장군 없어요. 같이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힘을 모아야 돼요. 그리고 전적으로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돼요. 이때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호수아의 승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놀랍게도 베세다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배를 타고 건너갈 때 예수님은 나중에 건너갑니다. 놀랍게도 나중에 건너가는데 베드로가 가는 길에 하필이면 풍랑이 일어났어요. 배가 뒤집히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다에서 갈릴리에서 잔뼈가 울고는 어부거든요. 이깟 풍랑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인데 얼마나 심했는지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 제자들과 배 타고 있는 제자들이 힘들 때에 예수님이 그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걸어와가지고서 얘들아 하고 부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신이 났는지, 야, 예수님이 무리에 오셔서 나도 그럼 예수님한테 갈 거야 하고 겉옷을 입고 그리고 무리로 뛰어갔습니다. 걸어가는 거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무리를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가다가 보니까 풍랑이 일어나 옆을 봅니다. 부위 파도가 일어나는 풍랑을 보니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있더라. 빠졌더라. 주님을 볼 때는 까는 거예요. 주님 볼 때는 기적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보는 데서
풍랑을 보고 파도를 보니 그가 물에 빠진 자가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잠시라도 내가 이만큼 믿었으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30년 믿었으니 50년 믿었는데 아니에요. 순간 주님을 멀리하는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엘리야, 그는 위대한 자입니다. 성경에 정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리고 비를 몰아오고 이 엄청난 역사를 일어나는데, 그가 하나님 바라볼 때 일어났던 기적이 이세벨이 말하는 이 사신의 말을 듣고 그 형편을 보고 그 순간부터 엘리야는 나락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오는 것들이 나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아니요, 그거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고 고난일 때 있고 역정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오히려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는 어떤 환난에도 역경에도 이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잠시라도 주의 손을 놓치면 밀려오는 패배감이 우리를 확 넘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단마귀가 우리를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흔듭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딴 생각 갖게 만듭니다. 주님 보는 것을 다른 데를 보게 만듭니다. 우리를 지쳐 쓰러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우리 살아있는 성도님들은 갈멜산의 승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순간은 주만 바라봤습니다.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 일으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내리고 하늘에 불이 내리고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앞에 기근과 땅이 가뭄으로 가득 찼으나, 그러나 엎드려 기도할 때에 물이 내리고 물이 흐르고 비가 내리고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희망 없는 것이 큰 구름으로 바꿔내는 역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이 엘리야의 역사, 오늘 여러분이 엘리야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갈멜산의 엘리야입니까? 아니면 저 낙심되어진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입니까? 저는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손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니 비록 내가 엘리야의 이 로뎀나무 아래 있는 것 같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난 다시 올라가길 원합니다. 다시 갈멜산으로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비가 내리고, 하나님이여 이 역사가 내게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신앙자, 승리의 신앙자, 갈멜산의 엘리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엘리야 그는 위대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불이 내려지고 850명과 대결하여 승리하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서 큰 비가 내릴 것을 예언하며, 하나님 그가 달려가고 뛰어갈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니 하나님이여 주님 그에게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승리 후에 이세벨을 보았고 형편을 보았고 결국은 낙심하고 도망합니다. 저 아버지의 뿔의 세바까지 내려가 하나님이여 쌀이나무 아래 로뎀나무 아래 하나님 겨우 그늘에서 숨을 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좌절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 있던 이 엘리야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시 힘을 주시는 여호와여,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엘리야의 갈멜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